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다음 안식일은 우리 지역 찬양 발표회가 있죠. 우리 한국36 강당을 빌려서 우리 지역에서 찬양 발표를 하는데 저희 교회 찬양대가 준비한 곡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메시아 곡 중에서 53번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곡입니다. 메시아 곡 중에서 가장 감동 있고 가장 어려운 곡인데 그걸 봄부터 준비해서 너무 어려워서 봄부터 준비한데도 아직도 다 완성을 못했죠. 워낙 노래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날 많이 참석하셔서 같은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목표로 세우는 70주년 되는 해 저희 교회가 가진 목표가 뭐죠? 700 뭐 그 숫자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700명의 성도가 모이고 1년에 70명의 침례자를 내고 7억 이상의 헌금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500명에서 지금 뭐 400 몇십 명 되고 지난주에는 많이 빠지니까 380명 참석하고 그런데 700명이 되는 거는 350명으로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별내교회는 지난주 뭐 1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저희 교회에서도 거기 다녀오신 분이 있다는 분들 들었어요. 초청받아서. 뭐 우리 교회 단안에 그렇게 한 1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죠?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길 원하는데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성도들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미리 보내주면 실망하고 낙담할까 봐 나중에 보내주려고 미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을 공부했죠? 오늘날의 유대인은 누구고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 기존 신자와 새 신자일 수도 있어요. 새 신자가 이방인처럼 들어와서 있는데 기존 신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있으면, 그래서 따돌림 받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성도들을 누구든지 받을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기 아파트 하나, 저쪽 롯데 아파트 하나, 또 이쪽에 뭐 이안 아파트, 그래서 세 동 다 들어오면 7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주동 인구로 인하여 다른 교회 교인들로 채우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돼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렇게 채워지는 70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로 되는 연합을 공부를 좀 잘 하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아주 큰 소리 치죠. 성경에는 양의 탈을 쓰고 용의 소리를 내는 미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죠?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나라가 미국인 것을 우리가 알죠? 새끼양같이, 근데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양은 아니고 양 같은 짐승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 버팔로를 봤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돼요. 근데 두 뿔이 있다는 거는 그들이 전에는 뭐 두 뿔은 민주주의, 정치적 그 종교 자유주의 그런 거를 나타낸 걸로 했지만은, 그러나 최근의 해석은 두 뿔은 나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 미국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싸웠잖아요. 아마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양같이 올라왔지만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용처럼 말합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데 다 이민자들로 인해서 생긴 나라인데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미국이 횡재를 얻었어요. 아십니까? 미국이 얻은 3대 횡재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제일 큰 에너지 대박이 있습니다. 미국이 큰 소리 치는 데는 아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미국이 가장 강대국으로 가겠다고 예언돼 있어요. 이제 이 지구 종말까지 미국이 가장 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용의 소리를 낼 거예요. 그 타락한 바벨론, 다시 말해서 이 타락한 개신교들, 이 종교 단체를 도와주는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크게 역사적으로 세 번의 횡재를 얻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루이지애나를 매입했어요. 프랑스로부터 약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되는 큰 땅을 1,500만 달러에 사들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구입을 했잖아요. 미국 영토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그 큰 땅을 그렇게 싼 가격에 구입했어요. 이게 횡재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2004년 그 텍사스의 중소기업인 석유회사 회장인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 프래킹 공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땅 속에 그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름뿐만 아니라 그 옛날 묻혀진 그 퇴적층이 있어요. 나무들 썩고 이런 퇴적층에 숨어 있는 기름들이 있는데 그걸 뽑아내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했어요. 전에는 그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기름을 사다 쓰는 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개발하는데 그 비용이 수입하는 기름 비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그 기름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기름이 현재 전 세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오페크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그 나라에서 쓸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200년 동안 쓰고 남을 기름이 있고 100년 동안 쓰고 남을 천연가스가 생긴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것이 발굴되고 아주 미국이 들썩였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라니까 러시아가 어려워지고 베네수엘라가 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동이 바로 미국이 수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정말 이런 이 에너지 대박을 맞아가지고 힘이 생긴 가뜩이나 강한 나라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점 용으로 변해가는 미국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 최근에 듣고 계시죠? 자연재해인가? 전에는 그냥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뭐가 있죠? 그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세 군데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하여튼 어쩌냐까지 보니까 63명이 사망을 했고 631명 이상이 실종했고 30만 명이 대피했고 하여튼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그랬어요. 11,862채 이상의 가옥이 불탔어요. 수천 채의 주택이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호화주택들도 많은데 1,500채 이상의 호화주택이 다 전소되었다고. 이 제라드 버틀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뭐 별로 영화를 안 보니까 잘 모르시죠?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에 말하는 에스더 당시 아하수에로 왕과 그 그리스의 그쪽에 있는 스파르타 군과의 싸우는 그 이야기예요. 그 300명을 이끄는 이 대장이 이 제라드 버틀러였는데 그 300명 가지고 그 큰 페르시아와 싸우는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전쟁 이야기인데 그때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집도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더 완전히 다 불탄 것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그 캘리포니아 그 말리부라는 그쪽인데 그 해쪽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정말 해변 도시 그쪽이 다 불바다가 됐고 그쪽에 뭐 이 사람 집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가수들 뭐 연예인들 얘기해봤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북쪽에 그 캠프파이어가 있고 했던 그 북쪽에 그 있는 한 도시와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그 두 도시가 이렇게 이제 불이 났습니다. 세 군데서 동시에 불이 났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었는데 바로 이 올라오는 연기가 이래요. 정말 하늘을 다 뒤덮을 정도의 큰 산불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여러분들 뭐 사진을 많이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신문마다 또 매스컴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아마겟돈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서울에 1.5배가 불이 탔다 그래요. 서울 면적 1.5배가 불이 탔고 그 저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호텔 그 도시였는데 파라다이스가 사라졌어요. 그 파라다이스라는 그 도시는 95%가 불탔는데 불타기 전에 밑에 있는 그 도시, 요 밑에가 그 아래 파라다이스 도시면 위에는 다 불탄 모양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를 좋아하는지 은퇴한 다음에 가서 사는 지역, 은퇴한 다음에 가는 아주 은퇴 산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아주 좋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재림 성도들도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3,000명 가운데 1,300명의 그 성도의 가정이 불에 탔다 그래요. 거기 있는 그 우리 선배 김충식이라는 선배가 아침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온 걸 들으니까 1,400명의 성도들의 가정도 피해를 입었다. 또 우리 교회 안병동도 있는데 또 피해를 봤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 한 소식인데 어떤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자기 집에 새가 2마리가 있는데 놔두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저희 새 2마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소방관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길에 다 불이 탔는데 이렇게 다 타고 하는데 양쪽으로 그 집을 건너뛰었더래요. 그 집이 불이 안 타고 넘어갔다 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새가 집에 그냥 살아 있어서 모이 주고 나왔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왜 미국에 이런 큰 재앙이 그쪽이 뭐 그냥 말란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왜 그럴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글을 보내왔어요. 이 캘리포니아가 만장일치로 동성애를 말이죠, 공립학교 수업 과정에 택했다 이거예요. 동성애도 좋다, 합법적이라고 인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것도 좋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뱃속에서 자랄 때 남자 아이지만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남성화되는 것이 멈춰서 여성으로 그대로 남는데요. 아기 가졌을 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가 나와서 동성애자로 나오는 거예요. 모양은 남자지만은 마음은 여성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이것을 합법화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이 만든 위안부가 왜 나쁜 거예요? 위안부가 왜 나쁩니까? 뭐 일본 사람들만 그런 성적인 그런 추악한 일을 했나요? 6.25 때 미군들은 우리나라 와서 뭐 그런 나쁜 짓 안 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 짓. 전쟁 때마다 피해보는 것이 여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국가가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 LA도 이게 국가가 이런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나니까 이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 LA를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무슨 성? 나성이라 그래서 나성. 왜 나성이라 불렀나요? LA가 이제 영어로 라니까 라성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중국식의 중국 한자로 이제 적다 보니까 그 당시 공문서에는 이제 한자로 적어야 되니까 한자로 적다 보니까 LA를 나성 이렇게 적었어요. 나라 이름도 그 뭐 다 서서, 스위스를 서서 이렇게 적은 게 다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성이에요, 나성. 라성인데 이제 두음법칙에서 나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옛날에 라성에 하나 심판받은 성이 있어요. 무슨 라성?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심판받았어요? 여기 롯의 가족이 딸들과 롯이 그 도망 나오는 광경 있죠? 동성연애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이 본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동성애를 하면 불에 탄다, 이런 것을 경고를 하셨다 이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이웃 도실들과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이라는 말이 뭐예요? 동성연애예요. 색이 뭐예요? 색. 주색 할 때 색이잖아요. 색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 이 말이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좋아할 여자를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말이 동성연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쪽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보니까 그쪽을 보는데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치밀음을 보았더라. 그것이 뭐 유황불의 그 모양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았던 그 소돔, 그 LA 쪽에 올라가는 그 연기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연기 같지 않아요? 소돔 성의 멸망은 후세의 교훈이라는 화이프인이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도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런 얘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죄의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듣는다.
그 한계에 이를 때 긍휼을 베푸시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짖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팅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빨간 글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저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세상 죄도 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품성적인 면에서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다. 날이 갈수록 이 지구상이 뜨거워지고 있죠. 이 지구가 이 위에서 찍어보면 열 감지도로 이렇게 이 지구를 찍으니까 얼마나 이 빨간, 이게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북극권도 30도가 넘었다. 북극권. 이렇게 보면 그 노르웨이가 32.7도,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도 올해 32.7도까지였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데시벨은 52도까지 올라갔죠. 그 핀란드는 이 12도 올라간 게 뭐냐면 100년 이상 만에 원래 아주 저 북쪽에 얼음 나라인데 거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40도가 넘었죠. 이게 111년 만에 최고의 기온이었죠. 뭐 밑에 있는 나라들은 뭐 맞을 거 없어요. 정말 세상이 마지막에 불타게 하여 예비된 것 같더라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여튼이 계시 속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큰 불덩이들이 지붕 위에 떨어지고 있었으며 이 불덩어리들로부터 불화살들이 날아갔다. 타오르는 불은 끌 수가 없었으며 여러 곳이 불에 탔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얼마 전에 매우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커다란 불덩이가 어떤 아름다운 저택들에 떨어져 순식간에 소멸시키는 것을 보았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 속에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심판이 그렇게도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았지?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사방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왜 너는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느냐? 원망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들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나? 그냥 자연현상이었나?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죄에 익숙한 세대인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여겨버린 아주 무관심하고 심각한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대도시를 떠날 준비를 슬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선지자 왕 276쪽에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지혜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물론 괴증은 9권에 보면 이 모든 재난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를 각성시키는 매개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할 때, 앞으로 설계할 때 무슨 보험을 들어든 뭘 하든 80세 이상 사신 분들은 100세까지 뭐 계획 세우세요. 제가 60세는 한 80세 이상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큰 문제가 이 재림교회가 이런 경고와 견책의 기별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저 안식일에 위로의 진설병만이, 그러니까 위로하는 진설병 떡이잖아요. 그걸 평안의 기별만 단상에서 흘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마치 옛날 아합이 미가엘을 미워했죠. 미가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망할 겁니다 외쳤더니 아주 미가엘을 싫어했잖아요. 그러나 미가야의 기별은 하늘의 기별이었어요. 그 기별을 거절한 아합은 나가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했던 똑같은 이유로 성경을 한쪽에다 밀쳐놓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인을 쳐서 흉한 일을 예언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상이 막 바뀌는데, 그 바울 당시에 그 바울이 아데네를 방문했을 때 그 에비구레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에비구레오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요. 그 에비구레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부동심이라는 아타락시스라는 그 창시한 철학자 에피쿠로스예요. 바울 당시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이, 근데 그 철학자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로 오늘날 넘치고 있어요. 그 에피쿠레오라는 사람, 그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이다.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무능하다.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악하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도 있다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겠는가? 그러면서 신이 없으니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장합니다. 내일 무엇이 생길지 묻지 말고 운명의 신이 주는 대로 매일을 이득으로 여겨라. 매일을 이득으로 여겨라. 술을 말끔히 치워버리도록 하라. 인생은 짧으니 원대한 희망일란 접어두라.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질투심 많은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내일의 믿음을 두지 말고 오늘의 수확을 거두어라. 오늘 즐기고 오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물론 이분의 생각에도 세상에 악하고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왜 이게 하나님이 가만두시는가,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은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겪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73편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죽는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나니.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어렵게 살아가느냐, 아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뒤에 쭉 읽으시면 결국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마지막에 처단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의심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악하고 교활한 세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음란한 이 시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주 더러운 물이 있는데 내가 깨끗한 물 내 한 방울이 거기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이 세대 안에서 별로 유익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악과 선, 불의와 정의, 불신과 믿음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쫓겨갔죠. 이 압살롬은 이제 군인들을 다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나가 전쟁을 합니다. 쫓아가서 다윗과 전쟁하는 이야기 있죠.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최후에 도망가다 죽게 되는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 암논을 죽였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죠. 아버지의 은혜를 반역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압살롬 원하는 대로 다 되었어요. 반역은 성공했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압살롬 편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도망을 했습니다. 겨우 목숨 부지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내 생각처럼 빠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에 보면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된 요압이 작은 창 셋을 압살롬의 심장에 받고 그의 무기를 드는 사람 부하 10명이 그 압살롬을 쳐 죽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무와 머리,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압살롬의 교만을 치신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이죠. 압살롬의 교만의 상징은 그의 머리털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교만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거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한 그가 머리가 나무에 걸렸다는 것은 저주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너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큰 죄, 정말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대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내려서 다시 묻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십자가라는 표현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런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너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저주가 너무 커서
심장이 파열돼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압살롬은 말이에요,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런데 사실 압살롬은 여기 있지 않아요. 압살롬은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14장에 보면 삼남 일녀를 뒀어요. 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동생 이름과 같은. 근데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 다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을 없어가지고 한탄해가지고 자기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그 세운 비석이 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감람산 올라가는 인턱에 요 압살롬의 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압살롬의 시신은 여기 없어요. 그냥 이 비석만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건 뭐 압살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압살롬이 여기 안 묻혔어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갔죠? 이제 그들이 쫓아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웁니다. 이 에브라임 숲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쪽에 그 마하나임 성이 있고 그 앞쪽에가 큰 강에는 아주 이런 큰 그 에브라임 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늪지대가 있어요. 늪지대. 예? 이런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숲 속에서 싸우다 보면 사람들이 제대로 뭉쳐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퍼져 싸웠으므로 이 말은 흩어지다 이런 말도 있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공격하였어요. 정말 이 후세가 뭐라 그랬어요? 후세가 이 압살롬한테 이 전 국민을 백성들을 몰아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성을 아예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강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런 기세를 가지고 거기 왔지만은 거기서 싸우려는데 거기가 다 에브라임 늪지대예요, 숲풀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의 군대에 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어요. 도망가다가 빠지면 그 수렁이 점점점 빠져가지고 그냥 태어날 수도 없어 죽어요. 그래도 거긴 또 절벽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보면 도망갈 데 없어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라 이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죽자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힘이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결국 압살롬은 그 에브라임 어떤 한 골짜기에 묻히고 돌무더기가 돼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결국 악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기 20장에 오늘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미국도 성경엔 멸망이 예언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실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아요.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운무처럼 일광과 같이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운무 아시죠? 운무. 예? 이 안개 운무 있잖아요. 이게 빨리 싹 없어지면 그냥 좀 펀해질 것 같은데 햇볕이 쬐면 살살 없어지잖아요. 느리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마존 밀림에 사는 이 늘보처럼 말이에요. 좀 느리가 이 늘보 아시죠? 이 늘보가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예? 그런데 이 늘보가 빨리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언제 빨리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래도 속도를 낼 때는 암컷이 부를 때는 빨리 가더라고. 암컷이 부르는데 저쪽 강 건너에 있으니까
막 헤엄도 쳐서 가요. 막 헤엄도 쳐서 가고 아주 속력을 내서 가는 거 봤어요. 예? 하나님의 도움의 때가 때로 이렇게 빠르지 않고 늦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지도 않지만은 늦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을 통해서 두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에요. 악인은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두 길이 있죠. 예비된 나라와 영원한 불로 가는 길이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었어요. 가인은 악인에 속하여 산 사람이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둘 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의 매사 선택할 때 인간의 눈으로 선택했어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선택했어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고 이삭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넘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참 신자의 길과 거짓 신자의 길로 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른다 할 사람이 있다. 넓은 문과 좁은 길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인생을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좁은 문은 믿는 사람이 이게 아닙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해서 헌신이란 저버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그 길이 그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안식일교회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참예수교회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러나 저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이 둘의 길은 조금도 같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악인의 길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고 의인의 길은 불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 좁은 문이 있죠. 이 길은 의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악인의 길은 편안한 삶이에요. 언급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고 쉬워도 그리로 찾는 사람도 많더라도, 그러나 의인의 길은 들어가는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길이 있다는 것은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선택하는 사람은 악인이 압살롬이 파멸에 이른 것은 자기가 끝까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책임은 압살롬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도 모든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의인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발견한 한 말씀인데 너무나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다리를 거친 양다리 걸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싫어하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문지방에 앉지 말라 그랬죠. 왜 문지방에 앉지 말라 그랬죠? 복 나간다고? 왜 그랬을까요? 걸리적거리니까 자꾸 드나들 때? 양당간에 빨리 결정하라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야지 그렇게 중간에 서 있는 행동하지 말라. 아마 그런 교훈으로 주신 것 같아요. 가려 뽑은 기별 3권 84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의 결과들로 성령은 급속도로 떠나려 하고 있고 백성들은 깨우려 각성케 하는 가시적 사인을 땅에 내려보내고 있으나 세상과 교회는 무관심의 극치를 치닫고 있다. 그러면서 이 증언을 거절한 결과는 배교임 이런 말이 있어요. 증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언의 신이 있잖아요. 증언의 기별을 주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떨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어떻게 먼저 이렇게 할까? 우리는 교단적으로 아벨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을 택했고 이삭의 길을 따르는 교회임에 틀림없어요. 좁은 길을 택했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기서 아주 이 먼저라는 단어를 제가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순행하면서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부터 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고 하는데 그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심판은 우리 교회 안에부터 있는데 그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배교하게 나가게 될 거예요. 어쩌냐게도 이 목사님께 말씀하셨지만 그 진용식 씨 저기 안산에 가면 상록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상록교회인가 상록수. 하여튼 그 교회 목사가 하는데 그 집안이 망한 이야기는 하도 끔찍하니까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 아버지부터 주님의 선을 질 때 그런 못된 짓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출교당하고 아주 망해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그런 모양이 됐어요. 그 딸아가 같이 함께하는 이 박사도 마찬가지고 이 증언의 기별을 거절하면 정말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먼저 배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남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 저희 교회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별 소리가 다 들려요.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 자리 얻으려고 저런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 그랬어. 다 부족한 사람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먼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경고와 견책의 말씀을 듣고 아주 미칠 지경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예언의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보다 안에서 먼저 핍박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결과로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랬어요. 경고와 견책에 대한 먼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말씀, 문자적으로 각 교회에서 성취될 것이다.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 외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자기 고집 피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보여주신 모범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